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 12제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내셨는데 그 길러신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어요. 그 12명 중에 이렇게 가룟 유다도 있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데 신앙 안에서는 사역자의 길에서는 3단계가 거쳐집니다. 한번 합시다. 무리, 제자, 사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자라간 과정은 이렇게 돼요. 한 명의 무리였습니다. 한 명의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리들 중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중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제자 훈련을 거치고 났더니 그 다음 사도행전에부터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교회들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나눌 때 초기 교회를 이제 사도시대라 그래요. 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13명이 되겠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사도로 붙여졌어요. 14명.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던 시대다 해서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그럼 사도시대가 끝나고 그분들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들이 디모데, 디도,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속사도시대, 사도의 속과 제자라 사도에게 속했다, 속과 제자, 분류의 말이지만 어쨌든 사도의 제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속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속사도시대가 끝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도라는 정을 빼고서 교회의 아버지다, 교부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나눠요. 근데 지금 근대에 들어오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방언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교회의 직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감리교회는 목사를 이끌어주는 목사를 감독이라 그럽니다. 감독에게는 4년의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목회자를 지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가 지도하고 목사가 지도하는데 그 목사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감독 제도나 이런 것들이 옥사목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회의대에 당회가 있고 당회 위에 이제 노예로 나가면 시차례가 있고 시차례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고 법적인 것을 규정하고 행정적인 것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자기 목회를 건실하게 해내줄 수 있는 멘토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목사들의 얘기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러내시는데 무리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길러내십니다. 12명을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시는데 주님이 그런 클럽을 정해서 그렇게 제자 훈련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이렇게 가면서 삶을 그냥 나누십니다. 그냥 기동량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 주님 아까 그래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좀 더 자세히 풀어주겠다 하시면서 또 자세히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점점 더 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귀신을 내쫓는 선조 여행도 한번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들이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선교,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 직분의 사람들에게 호칭이 되어서 그것을 사도시대, 보냄받은 사람들의 시대, 그 프로 말하면 그래 됩니다. 지금도 보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보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신사도운동이라 그러고,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그건 누구냐?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분은 사도적인 사역자야. 목사님인데 사도적인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진실함,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진실함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 인격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격이요. 사람이 인격도 안 됐는데 은사가 막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줄이 따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인격과 덕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목회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은사가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열어줄 수도 있고 은사의 세계를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목회가 건실하게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도 저는 사도를 세운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적이라고 합시다. 사도적인 사람들을 오늘 시대에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한국교회 사도적인 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서 성회도 좀 하고 우리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 볼까 싶어요.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다음은요, 이 12를 세우셨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사도적인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지식을 나누는 제자 훈련은 지식이 나눠져요. 그런데 삶이 나누어진 제자 훈련은 인격이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제자 훈련은 인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무엇도 하고 전도도 하며, 보낸다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입니다. 파송한다.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무엇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을 제압하는 권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권위에서 오기도 하고, 복음의 그 능력 그 자체에 오기도 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왜 이러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행하십니다. 어쨌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예수님의 경우에는, 제자 훈련의 경우에는 핵심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인격이 그들에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좌석에 그냥 못을 불에 이렇게 그냥 못을 좌석에다가 이렇게 막 문 때문에 문방구에 가서
연구 자석에다 큰 문대면은 이 못이 자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동안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빛을 내지 못해요, 원래는. 근데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을 우리는 달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성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격과 빛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 되심을 선포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은요, 기쁨도 주님과 나누시고, 슬픔도 주님과 나누시고, 길 막혔을 때는 내 계획과 내 뜻 따라 팍 움직이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과정에서 주님은 멈춰 세우시고, 내 계획대로 가면은 빨리 가려고 가는 것 같은데, 그 못 가는 건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고비 지나가다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점점 더 자화돼요. 자성이 생겨나듯이 성령의 능력이 배양되고, 내 인격의 깊은 모난 부분들이 메워지기도 하고 높아지면 깎이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더 주의 인격이 내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가면 이상하게 그분의 인도함을 가다라 가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내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게 하십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건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한 10여 년을 산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좀 자라나고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전에 교제하고 있었던 부목사를 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후임자로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뭔가 또 생각이 들고, 주님, 내가 그 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 막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 기도하자 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는 제목이 가까요 막가요, 가까요 막가요, 가까요 막가요. 그런 교인들 기도 제목 기도하기도 하고, 가까요 막가요, 가까요 막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40일을 지냈습니다. 40일을 지내서 음성 하나 툭 들었습니다. 가라. 여러분, 가라 한마디 하는데 뭐 하나님이 40일 걸릴 거 있습니까? 진짜 안 그래요? 가라 한마디에 전화 받고서 갈래 말래,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한마디가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간증이 터져나오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왜 하나님은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기도시켜놓고는 그래 오만 얘기 다 해주시고 그래 가면은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말씀 좀 하시지, 딱 한마디 말씀, 가라. 단어 2개 그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해서 오니까 그 응답을 붙들고 왔더니 참 묘한 것은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내가 이 교회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분은 사명이니까 목회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저마다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 내 계획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의의 길로 이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인격과 덕성과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할 때 때로는 주님이 멈춰 세우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너 멈춰? 한번 멈춰야 돼.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거 멈춰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는 그 머무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지라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좀 벗어나긴 하지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부인할 때 배신할 때를 보세요. 주님 부인할 생각을 가지고 배신할 생각을 마음을 먹었을 때 가룟 유다는 원래 열심당 그래서 혁명당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로마와 앞잡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먹고서는 대제사장에 가서 돈 받습니다. 뇌물 받습니다. 그리고는 팔아치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그 가룟 유다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 씻어 주면서 베드로에 일었을 때 주님 발뿐 아니라 온몸도 씻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너희는 다 깨끗해. 목욕 다 한 사람이야. 하지만 한 사람만 떼고 그럽니다. 갑자기 충격에 빠집니다. 다 12제자가 다 중생 거듭나는 목욕한 것과 같은 사람인데 한 명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그럼 저는 씻어준다 하니까 그만 뭐 정결이라고 하니 욕심이 나서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온몸도 다 씻겨주이소.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발 씻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성만찬을 펼칩니다.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심령에 괴로워서 3년 동안 한솥밥 먹은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괴로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다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니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우성우성거립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목하는 거죠. 그래도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떡을 한 조각 집어서 가룟 유다 입에 넣어줍니다. 이건 성만찬을 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에다가 떡을 넣어줍니다. 이 떡 안에 뭐가 실려갑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마음먹으면 회개가 터집니다. 근데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 가룟 유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갔더니 요한복음의 말씀엔 곧 밤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치우는 그 일을 급속히 진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어디에 있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비고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정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아픔도 괴로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니까 내 죄성 가지고 함께할 수 없으니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놓고 그럴 때 영혼이 거듭남의 역사와 손발을 씻는 역사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서 성령의 능력도 더 높여지고 깊어지면서 사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정들이 제자들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 부인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아픔도 주님과 함께하고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깊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도 주어지면서 가라 할 때 그때 내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내 가정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고 교회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말씀의 사역 안에서 이 진정한 제자 훈련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훈련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또한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